우리들은 들은 말씀을 실정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실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입장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제자들과 예수님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있었던 말다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보고만 계시지 말고 내 동생에게 일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놔두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후에 듣기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 말씀을 그냥 순종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가족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않는 자라는 것은 상관이 없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가 약해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버지와 엄마만 얘기하죠. 엄마 말씀을 지키니까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어머니를 귀하게 생각 안 하면 이름만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아들 딸이 형제자매 그 말 하나도 안 들으면 아들이 딸이 아닙니다. 이름만 딸이죠. 아들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인간들은요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면 그 관계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 특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안 듣는다 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회사 안에서 부장님의 면전을 하는데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회사원 아니에요. 무슨 말이 아니죠. 아시죠? 이제.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행동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을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을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거티브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얼굴 가을로 보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네,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라고 버리면 우리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님, 아까 일본말로 홍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게 말로만 하는 거 감사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잘 해주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카카오톡으로 감사해요. 이거는 진짜 감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자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도 헌금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 인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헌금 시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1회는 넣어요. 어떤 학생이. 1회 무슨 말 아시죠? 150 아니라 1회. 1회로 넣으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고민이냐면 얘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구나.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넣느냐 뭐 그런 거 아니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헌금 드린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11조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고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한 달이 3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죠? 300만 원 받으면 11조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그러니까 11조 헌금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아까워. 교회 돈 필요 없잖아. 목사님도 잘 살잖아. 왜 헌금해야 돼? 이럴 때 처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저 자신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꼭 잊어버리니거니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얼굴 봐도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문제들이 어떤 건지 발견도 못하고 나는 잘 믿고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도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11조 헌금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하고자 하고 그러나 못한다. 괜찮아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 같이 노반 전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서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같이 로반 전도 가게. 저는 원래 로반 전도 리더였잖아요. 고백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로반 전도로 아주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로반 전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갈등 시작합니다. 가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나는 교회 가는 거 비밀로 하는데 창피하는데 내가 안 가도 되지, 나는 힘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거다. 당신의 믿음이 이런 거다. 그때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말씀을 통해서 창피하게 느끼는 것을 피해하지 않도록 그대로 맞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맞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종하는 자니 이 사람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예배 끝나고 로반전도 안 갑니다. 그냥 위에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얼마든 협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야 된다고. 협박을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선지자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협박해서 하는 일은 불만 나옵니다. 불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25절 말씀 내용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또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된 말씀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계속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계속 하니까 계속해서 바꾸고 손자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실종하고자 고민할 때 그 생각과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얼굴 보고 그 피부가 안 좋은 걸 여성분들, 남자도 요즘에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눈 밑에가 까맣게 되고 심이도 나오고 한국말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오고 하면 난리가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강의를 시작합니다. 또 인터넷을 찾아가가지고 찾아서 좋은 것을 찾고 사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거울을 얼마나 보는지, 잘 되고 있는지, 화장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포기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언젠가 그 말씀을 행동하는 자로 손자됩니다.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자신의 죄나 더러움을 발견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며 깨끗해지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며 계속 실천하는 자가 된다면 말씀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며 손장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왜요? 말씀을 듣고 실종함으로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손장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우리 잘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씀을 하고자 하는 도전을 개선하면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하고자 하는 사랑 형제자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언제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너리 가십니다.